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오면서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겁내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복의 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또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릴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거기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우는 대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그들이 거할 땅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광야가 회복되고 또 사막이 회복되고 그곳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또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어떤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까? 3절에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돌아오는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선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약한 손이라는 표현은 축 늘어뜨리는 손을 의미합니다. 뭔가 힘이 없는, 자포자기한, 또 허무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떨리는 무릎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우리말에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이 있죠. 오금은 무릎 뒤쪽을 지칭하는 한의학적 표현인데 무릎이 떨린다거나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은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무릎이 떨린다라는 말을 전쟁의 두려움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 두려운 전쟁이 불어닥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함으로 두 손을 축 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복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서 떨리는 그 무릎을 멈추고 또 축 늘어뜨린 손을 다시 힘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복과 회복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보복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적으로부터 내가 큰 억압과 핍박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복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또는 지금 어떤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보복을 이루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전제는 그들에게 큰 환난과 억압과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큰 결정적인 멸망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닥친 환난과 그 어려움의 크기와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환난과 어려움의 크기, 그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보복의 크기의 차이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누군가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해놓고 5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물론 50만 원이라도 참 감사하겠지만 그것을 놓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면 최소한 100만 원을 메꿔주거나 그 이상의 분량만큼이 채워져야 완전한 회복의 조건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복할 것이고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는 손을 굳게 하고 또 떨리는 무릎을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앞으로 너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능히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회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렵고 큰 환난으로 힘겹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심판의 날, 온전한 회복의 날에는 지금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너희의 환난을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연과 묵상의 질문은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심으로 지금의 환난을 견디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전하라 라는 명령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지금의 상황을 견디는 것은 이 견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질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은 거, 지금 입고 싶은 거 포기하고 주택 청약을 붙는 이유는 몇 년 후에 나에게 주어질 그 내 집 장만의 꿈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 나중에 내 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나에게는 가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한 지금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고난과 환난을 그들이 감내하고 견뎌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이 지금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고통은 그날 임하게 될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속량의 은혜를 전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고통을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한 그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소망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소망을 붙잡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중점이 되는 핵심 포인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 지식들을 방대하게 적어낸다고 해도 그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줄 그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내가 보이는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피곤함을 좀 이겨내고 그 자녀들에게 나의 시간을 또 나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될 때도 있겠죠. 또 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집 앞에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주는 수고를 또 해야 되기도 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꾸준히 또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그런 나의 섬김이 곧 전도의 문을 열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지금의 현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따라서 거창한 것보다는 작고 소소한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 수 있는 선행을 시작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작은 선행과 섬김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보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 돌리며 이를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